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908년 3.6 잡지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젊은이가 강철왕 카네기 성공 비결을 취재하고자 그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깊은 밀도 있는 취재를 했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강철한 카네기가 청년 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네, 성공한 사람들 성공 비결을 취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 없나? 내가 한 500명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네. 2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추천서는 써주는데 비용은 줄 수가 없는데 한번 해보겠나? 이 청년이요, 솔깃했는데 아니 이렇게 큰 부자가 비용을 안 준다고? 잠시 생각을 했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카네기가요, 시계를 꺼내면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29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1분을 안 넘었다고. 사실은 그동안 259명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한 사람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260번째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부자가요, 507명에게 추천장을 써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힐이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취재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영어로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책인데요. 지금까지 1억 2천만 부 팔렸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100만 부만 팔리잖아요. 밀리언셀러,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억 2천만 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요,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나이 듦의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 막 비난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질병, 자유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결단을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한 이야기니까 새겨 들을만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이죠. 28장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잘 아시죠? 네. 이완용처럼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쓴 너무나도 귀한 복음서, 그게 마태복음. 자, 대상은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데 다윗 왕 같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구세주 예수님,
이걸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면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2제자가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풍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갈릴리 호수 보면 이스라엘은요 큰 호수가 둘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는 사해. 그리고 지형적으로요 이스라엘 지형은 낙타, 봉우리 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 꺼진데 여기에 갈릴리하고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요 바다는 동서가 12km, 남북이 21km 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꽤 큰 호수입니다. 위에서 보면 하프 같다고 그래서 긴네렛, 또 게네사렛 이런 호수라고 그러는데 하프 모양의 호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서쪽에서 이게 높은데 여러분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찬바람이잖아요. 높은 데에서는 찬바람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동쪽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오잖아요. 뜨거운 바람은 성질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저 갈릴리 바다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10m예요. 땅보다 210m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오고 내려오고 서쪽에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면서 휙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돌풍이 확 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 무슨 태풍 난 것처럼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호수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몇 시간이나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해석할 수 있는 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가 저녁을 먹은 뒤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시면 여러분 저 동북쪽에 벳세다 평원 보입니까?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14장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벳세다에서. 한번 여쭤봐요. 그때 몇 명 모였어요? 어른들 5,000명, 대략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들이 막 음식을 날랐잖아요. 여러분 12명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고한 제자 사람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 수고한 제자들은 배 타고 좀 가서 쉬어라 하고 보낸 거예요. 미리. 이해되셨죠? 네. 저녁 먹고 난 뒤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시간 시스템은 저녁은 이렇게 돼 있어요. 1경, 2경, 3경, 4경이 돼 있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자,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 돼 있어요? 몇 경이라고 돼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밤 4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지금 출발해서 새벽녘까지 하루 밤새도록 풍랑과 싸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요. 제자들 구해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 딸 살려주러 갈 때 그 순간에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 근원이 마르는 그런 병을 고쳐주셨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해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귀신 쫓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령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이 마태복음 14장이니까 훨씬 앞 10장에서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제자들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두려움, 고난에 찌들어서요. 믿음도 은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서 소리 질렀대. 와! 막 놀란.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으로. 설령 여러분 유령이 와도 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귀신이 나타나도 유령이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의 모습이 위기와 고난 앞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다 읽으셨어요? 8시간, 10시간 꽤 많은 시간이잖아요. 거의 죽다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셨는데 제자들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기도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은요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두려움만 생기고 시험이 오면 미끄러져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따로 반드시 혼자라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탄도 이기고 물리도 걸으실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감당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꼭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왜 아멘들 하세요 빨리 다들. 꼭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일 때는 반드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은 건 베드로가 유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으려면 안전지대인 배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혹시 밤에 밤 바다 깜깜한데 바다나 물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보셔서 저도 봤는데요. 무섭습니다. 공포스러워. 깜깜한 밤에요. 바다 위에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건 무서워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한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한대요. 그러니 이제 보러 간 거예요. 뭐 1950년대 이야기니까 50년 초반 때니까. 근데 영화 보기 전에 한국 전쟁 고아들 상황을 잠깐 상영해 줬어요. 근데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영화 생각을 안 나고 한국 고아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좀 있는 두 부부가, 아니 가난한 농부 노인 부부가 뭘 그걸,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고아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또 지나쳤어요. 근데 자꾸 두 부부에게 동시에 계속해서 한국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럼 기도해보자. 두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니네가 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토지 절반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아 8명 입양했어요. 뭐 이 사진도 있는데요. 보여줘 보세요. 저기 홀트 부부입니다. 저기 8명 6.25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입양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났네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보내주고요. 어떤 가정은 양자 삼겠다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 농부 부부는요, 농사 그만두고 아동복지에 매달려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 홀트 아동복지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노인네들 두 부부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발을 탁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세계 최고로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결단하는 믿음이,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둘째로,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바람만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 풍랑 앞에 침착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글쎄, 코로나가 하도 심해져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올림픽을 올해처럼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역사상, 하계 올림픽 역사상 한 사람이 금메달 3개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산 선수 몇 살이에요? 20살. 여자 20살이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3개 땄어요. 저 결승전 5세트 하는데 봤거든요. 동점이에요, 5세트까지. 누가 이제 1등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가리는데 아마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마지막 한 발, 슛 오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앙에 가까이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 발 이제 남았는데 20살짜리 여러분 1분의 심장 박동수를 재봤다고 그래요. 119번 움직였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 선수는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온 옐레나 오시포바 160
8번 뛰었다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승전 내내 우리 안산 선수 심장 박동수 봤는데 80에서 119 정도, 맥시멈이 119, 마지막 슛 오프할 때. 그랬는데 평안한 거예요. 바람 앞에서도 아주 굉장한 긴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련 선수 옐레나 이 50호반 선수는 168까지 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장이 너무 뛰는데 뭐 뻔하잖아요. 쏘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선수는 10점을 쏘고 러시아 선수는 8점을 쏜 거예요. 흔들려서.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바람 앞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한, 제가 보면서 저 자신 영적으로 깨달아요. 야, 우리도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구나. 바람 앞에서,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면 안 되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제가 또 안산 선수 보니까요. 포상금을 받은 7억 5천만 원 받는데요. 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1년에 한 3, 40억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데요.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포상금 주겠다고 돈 많이 냈다고. 그러니 여러분 20살짜리가 7억 5천만, 그리고 또 국가연금에 매월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하니까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은 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이 불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바람을 보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다 없어졌어요. 주님은 놓치네요. 물에 빠지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약간 꾸중하셨어요. 오늘 보면 31절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망하게 안 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죽더라도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차니티 쓴 영국의 C.S. 루이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가 변증가기 때문에 기독교 그림 예수님을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보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셋째로, 주님이 내민 손을 잡을 때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실패했어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신앙에.
근데 주님이 그 신앙이 실패했다고 버리냐?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내미셨네요. 그러면 어떡하냐? 거기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셨어요.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안 막으셨냐?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고유한 인격, 생명체 존중해 주신 거예요. 깡패처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노예나 꼭두각시나 무슨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고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면 공산주의,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헌법에 자유자 빼면 안 됩니다. 태초부터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유를 존중하신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실패했어도 어떻게 했냐? 주님이 손 내밀었는데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또 질문해봐요. 예수님께 걸어갔어요. 물에 빠졌네요. 주님 손잡아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왔겠죠? 그러면 배 오는 동안에 어떻게 왔을까요? 날라왔을까요? 제가 볼 땐 걸어왔을 거예요.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겠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주님 손잡고. 네. 다시 배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에 바람이 그쳤대요. 저는요, 이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갔을 때 주님이 건져주시고요, 내 손을 잡고 다시 안전한 배에 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그렇게 주님 손잡으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풍랑 앞에 한 사람도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기도하신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고, 정말 이게 물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주님 믿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발을 내딛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이나 실패했어도 다시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풍랑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요, 이걸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베드로도 걷게 만들고 물에 빠져서도 이렇게 세워서 물이 다시 걷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앞에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손을 잡도록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